4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예레미야에 대한 전체적인 서론을 두 번에 걸쳐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는 구약의 인간론에 해당이 되는 죄론에 해당이 되는 또 그러한 큰 특징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예레미야 또 가장 슬픈 노래를 표현했던 예레미야 애가 이 연속적인 예레미야의 이 서신은 구약에서 소개하는 인간의 죄악의 그 슬픔과 하나님의 무서운 종말론적 심판에 대한 그래서 인간론과 종말론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전면에 또 이렇게 강하게 소개가 되어지는 그러한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예레미야의 그러한 표현들을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지만 각각의 선지서를 해석할 때에 오늘날 큐티식처럼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1인칭으로 바로 그 성경의 주인공이 마치 나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의 그러한 그 형편에다가 바로 그렇게 다이렉트로 적용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읽어내야 되고 또 역사적인 해석, 베냐민 땅 아나돗 제사장으로서 여러 왕의 종말론의 마지막 그 이스라엘의 586년에 BC 586년 멸망하기 직전에 그렇게 통치했던 왕들의 그러한 그 역사와 함께 그들의 역사적 형편과 또 그들의 고유한 또 특징들을 담아가면서 성경의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소개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해석을 잘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와 그 문화적인 그 표현과 요소들은 BC 586년에 그 시절의 언어와 그 시절의 문화와 그 시절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기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와 역사적 해석은 그 시대를 읽어내야 되는 겁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교리적으로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런 교리적인, 그런 종말론적인 그런 또 인간의 죄에 대한 지적을 해가시면서 이스라엘의 그 멸망의 그런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인간의 죄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가, 종말론적 심판과 관련되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이것은 그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미래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그러한 분으로서 우리에게 또 가르쳐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읽자마자 바로 교리적인 그러한 그 형태로 접근을 해서 1인칭으로 또 그렇게 직접적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되고요.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충분히 읽어내고 난 다음에 그 객관성을 잘 확보하고 난 다음에 그러해야만 결론적으로 교리가 이 예레미야에서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인간론과 죄론에 대한 인간의 죄에 대한 그 심각성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도 조직신학 안에서 인간론의 죄론 그렇게 되면 크게 한쪽 부분은 원죄와 관련된 부분, 한쪽은 인간과 맺으신 언약에 대한 부분, 이 두 개가 인간론의 큰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론만 해도 죄와 관련된 많은 내용들이 나올 수 있고 언약과 관련된 많은 내용들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또 그러면 죄, 그러면은 원죄뿐만 아니라 원죄와 자범죄로
죄의 정의, 죄의 종류, 죄의 또 그러한 정도, 또 죄의 그러한 전가의 또 방식, 또 죄의 그러한 열매들, 다양한 방식으로의 또 죄에 대한 많은 논의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잘 읽어내야 되고 1인칭으로 바로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큐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을 문자적이고 역사적이고 교리적인 이러한 그 객관적인 내용 없이 그저 바로 그냥 뛰어들어가서 자신에게 감동이 되는 그런 표현들만 가지고 오는, 결국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로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주셨는데 결국 그러한 중요한 원칙을 깨버리고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자기에게 그렇게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결국 오늘 우리 시대에 지나친 이러한 주관주의적인 실존주의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칼바르트의 신학 때문에 큐티라고 하는 이러한 독특한 성경 읽기가 주관적, 감성적 성경 읽기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성경을 잘 분석해서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감성적으로 읽는 것이, 에세이와 수필을 읽듯이 쭉 읽다가 저자가 뭐라고 썼는지도 상관없어요. 쭉 읽다가 그저 내 마음에 몇 줄 감동이 되면 내가 그냥 그 책을 산 것에 대해서 만족감을 누리는 것이, 그런 식의 자신의 그러한 감성과 자신의 그러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서 이렇게 큐티식으로 주관적으로 성경을, 특별히 예레미야처럼 구약의 엄청난 그러한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을 폭발적으로 책망하고 지적하는 이러한 성경을 갖다가 더더욱 그렇게 주관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주로 우리가 제비뽑기라든가 연말 연초에 하는 그런 제비뽑기, 복받는다라고 하는 좋은 말씀들만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추려서 뽑아가도록 그렇게 하는데 주로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 사사기 이런 부분들은 안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은 주로 인간의 죄에 대한 엄청난 책망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큐티식으로 이 예레미야를 접근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온통 하나님 앞에 죽을 찐다,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벌 받을 거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책망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런 이야기들이 온통 쏟아져 버립니다. 내 뼈와 내 살과 내 혼 마디마디가 다 찢어지고 깨지는 것처럼 그렇게 날마다 고통을 받고 더 큰 고통이 임할 것이다 라고. 그거 한번 적용해 보세요. 어떻게 적용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예레미야는 안 읽혀지는, 예레미야를 적용하려고 하니까 자꾸 지적하고 책망하고 훈계하고 막 하나님의 심판이 막 쏟아지고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예레미야 애가 이런 부분을 그냥 건너뛰는 것이. 그러니까 바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레미야 같은 경우 더더욱 죄론을 이렇게 강력하게 폭발적으로 지적하는 이러한 말씀들은 더더욱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잘 읽어내야 되고, 그리고 나서 교리적으로 확보된 그 내용은 이 시대나 우리 시대나 동일하게 그 인간의 죄에 대한 본질과 그 죄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또 그 죄와 우리가 어떻게 싸워갈 수 있는지, 이러한 많은 죄와 관련된 부분들은 교리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오직 성경, 우리가 종교개혁의 원리를 따라서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한 표현으로도 표현될 수 있고 두 표현으로 하면 모든 성경, 오직 성경 안에서만 고민하고 성경 안에서만 해석하려고 하는 그 자세, 그리고는 신구약 전체를 골고루 통일성 있게 보는 모든 성경. 그래서 성경은 성경 그 자체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오늘 우리 시대의 어떤 과학적인, 오늘 우리 시대의 어떤 문화적인 걸 가지고 큐티식으로 주관적으로 그렇게 감성적으로 적용하면 안 되고, 성경은 성경 그 자체로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는지, 좀 더 어려운 본문은 다른 좀 더 쉬운 본문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구약은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또 구약에 있는 많은 율법의 내용들은 선지자들이 또 그걸 다시 어떻게 해석해내고 있는지, 또 예수님의 그러한 가르침들은 또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또 많이 또 확장되었는지, 이렇게 성경은 성경 그 자체가 스스로 설명해가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구약의 어떤 부분들이 히브리서에 와서 어떻게 또 끝났는지,
또 어떤 부분들은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 또 어떤 부분들은 문자 그대로 연속적으로 적용되어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성경 스스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의 소명에 대한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에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중에 너를 계획했고 너를 구별하여 그렇게 세웠다. 이제 뒷부분으로는 굉장히 불편한 것이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소명 자체도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읽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레미야가 막 불평하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있어요. 어떻게 적용할 겁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감당하고 더더욱이나 이제 말 안 듣는 사람들에게 가서, 목이 곧은 사람들에게 가서 엄중하게 책망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니까 더더욱 불편한 것이죠. 바로 그 부분 자체가 벌써 불편한 거예요. 위로를 주는 말씀, 또 뭐 구원을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멸망당할 것이다라고 하나, 너희가 심판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주로 전하라고 하니까 예레미야가 마치 요나서의 그 한 장면처럼 굉장히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버거워하는, 또 모세가 처음 부름 받았을 때 굉장히 버거워하는, 이런 것을 본인들에게,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뭐 신학교 가는 데다가 쓸 겁니까? 아니면 직장 구하는 데다 쓸 겁니까? 여러분 결혼하는 데다가 쓸 겁니까? 이거 어디다 쓸 겁니까? 그러면 내가 너를 구별하여 세웠다, 어디다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성경의 문맥이고 흐름이고 역사적인 배경이고 다 깡그리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를 구별하여 세웠다라고 하는 그 단어만 그냥 좋은 거예요. 그 뒷배경에 어디다 구별하여 세우셨는가? 사람들한테 돌 맞을 각오하고, 사람들한테 폭력적인 대우를, 사람들한테 외면당할 걸 각오를 하고 그들에게 한복판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곧 하나님 앞에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라라. 이러한 부분들을 자신의 개별적인 그런 특정한 그러한 부분에다가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앞부분은 서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 할지라도 뒷부분에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적용할 거예요? 그럼 어디를 가든지 누구에게 가든지 가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 부분까지는 또 이제 선교로 나갈 때 어느 선교 지역이든 하나님 부르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어디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그런데 마지막 장에 가서 결국 두려워 말라. 왜 두려워합니까? 뭔가 공포를 느끼고 있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이거 아주 전형적인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또 그런 표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무슨 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교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신구약 전체의 신론의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해서의 교리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우리처럼 물질적인 육체적인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하는 영적 존재라고 하는 이 근본적 교리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럼 구약도 마찬가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손이 있다, 손을 내밀으셔서 내 입에 대셨다, 이런 표현은 다른 의미로 비유적으로 해석한 것,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펠라기오스라든가 또 제세례파라든가 오늘날 여호와 증인들, 세대주의자들처럼 극단적 문자주의자들은 아니 너네 장로교인들은 왜 자꾸 문자가 그대로 있는데 너네들은 문자적 해석을 소중하게 여긴다며.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다 댔다. 그럼 하나님이 손이 있다는 뜻이지 이게. 왜 분명히 문자에는 하나님이 손이 있다라고 하는데 너네 장로교인들은 왜 자꾸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손이 없다라고 그러냐. 왜 자꾸 이런 거를 비유적 해석이라고 그러느냐. 있는 그대로 읽어야지. 이게 바로 초대교회 때 성경을 가지고 장난친 말시온주의자들, 그 다음에 어거스틴 때 와서는 펠라기우스자들, 또 종교개혁 시대 와서는 제세례파들, 또 오늘날에 와서는 세대주의나 이러한 여러 또
시한부 종말론의 그러한 영향을 갖고 있는 극단적 문자주의자다. 그 신인 동형 동성론자들이라고 하는 또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신과 인간이 형태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손이 있다라고 말한 거다라는 거예요. 손이 진짜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서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과 동일한 방식으로 손이 계시다라고 하고 눈이 있다라고 그러고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오른쪽 왼쪽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이런 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극단적 문자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도 역사적 해석과 또 교리적 해석 아래에서 하나님은 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친밀하게 예레미야에게 가까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라 내가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그 만국들을 다 뽑으며 다 파괴하고 다 파멸하며 다 넘어뜨리고 4번이나 이게 전형적인 히브리어의 그러한 그 표현들입니다. 형용사를 반복한다든가 명사를 반복한다든가 문장을 통째로 반복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히브리어는 형용사, 이렇게 부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달되질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 단어 자체를 반복을 하는 것이에요. 또 3자를 좋아하다 보니까 3번 이상을 또 이렇게 반복하는 또 그러나 이렇게 단어를 달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히브리서의 그런 표현 창세기 표현도 구약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또 모양과 형상이 다르다라고 엄청난 또 논쟁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장로교는 모양이나 형상이나 다 같은 의미로서 강조하기 위한 그런 반복적인 표현으로 몸과 영과 혼에 대한 이런 표현도 전형적으로 인간이 3개의 존재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데살로니가서의 그런 몸과 영과 혼이라고 하는 부분을 문자 그대로 읽어내서 인간은 3 존재로 그렇게 있는 것처럼 그래서 몸과 혼은 타락했지만 영은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결국 그런 쪽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3분설의 이런 형태를 역사적으로 장로교는 개혁교회는 거절해 왔습니다. 오직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2분설이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로 고백해 온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10절에도 만국을 파멸하고 뽑으며 깨뜨리고 넘어뜨리고 그리고는 새롭게 세울 것이다라는 거. 어마어마한 말씀인 것이죠. 온 열방에게 서가지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했다라고 경고하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이거를 개인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거냐? 뭐 선교사로 적용을 해갖고도 뭐 아프리카에 가갖고 너네 다 죽을 거야 이렇게 그러면 선언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적어도 선교사로 간다라면 그들의 문화를 익혀야 되고 그들의 언어를 익혀야 되고 그들과 친해져야 되고 또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도 제시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죄에 대한 부분도 가르쳐주고 교회도 가르쳐줘야 되고 국가에 대한 부분도 가르쳐줘야 되는데 너네들 다 죽을 거야 그냥 종말론적으로 너네 다 심판받아서 죽을 거야 이 말만 할 겁니까? 그렇지만 예레미야 소명은 반드시 그런 소명이잖아요. 그래서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특정한 어느 부분만 이렇게 가지고만 안 됩니다. 결국 예레미야의 소명이란 첫 장면에서도 이렇게 이제 앞부분의 1절부터 3절이 역사적 그런 모습이었다라면 이제 4절부터 10절까지는 예레미야의 특징을 그의 개별적 소명을 통해서 좀 더 이제 예레미야의 전체의 서론처럼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슨 메시지가 전달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그렇게 소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선지자들보다도 더 예레미야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고 그래서 내가 슬프다 나는 아이라 모세도 그러잖아요. 내 입이 둔하다 막 이런 부분들처럼 더더욱 두려움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는 더더욱 하나님이 친밀하게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처럼 그렇게 다가오셔서 천사로 또 직접 그렇게 오셔서 그들의 입술과 또 무릎을 이렇게 세우는 우리가 모세에게도 그런 장면들을 보는 거고 또 엘리야에게도 마찬가지고 매번 모든 선지자에게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강렬한 이스라엘의 그 죽음을 각오하고 그들에게 경고하고 그들에게 율법을 세우고 새로운 전환기를 일으켜야 되는 그런 아주 더더욱 선지사들의 사역 중에서도 가장 엄중한 그러한 종말론적인 그러한 경고들을 더더욱 확립해야 되는 그런 특별한 사명을 가진 선지자들에게는 더더욱 이런 친밀감의 표현으로서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직접 은혜의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가득 부어주셔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이스라엘과 만국의 종말론적인 그 무서운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면 그 말 전하다가 예레미야가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종말론적인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적인 그런 어떤 소명이 아니라 종말론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그 종말론적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개별적 소명의 특수성의 모습을 통해서도 벌써 예레미야의 서론이 드러나는 것이죠. 죄와 심판은 같이 맞물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소명도 예레미야 전체가 특별히 예레미야는 인간의 죄에 대한 가장 아주 꿰뚫는 그러한 파고드는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 죄를 아주 낱낱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들은 죽어야 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의 소명도 이렇게 예레미야서 전체를 이제 끌고 가기 위한 예레미야서가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예레미야서가 집중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이 더더욱 무엇인지를 이렇게 방향성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11절부터 예레미야야 뭘 보느냐라고 이렇게 하면서 환상과 관련된 부분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11절부터 소개되어지는 이런 뭐 여러 가지 또 가마라든가 살구나무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그거를 어떻게 개별적으로 적용할 거예요? 끓는 가마를 여러분들이 봤습니까? 그러면 그 끓는 가마는 또 뭡니까? 이 끓는 가마를 문자적, 역사적, 교리적 해석 없이 오늘 우리 시대에 바로 갖다 적용하게 되면 자기 식대로 온갖 해석들이 다 쏟아져 나가는 것이죠. 왜요? 요한계시록처럼 환상으로 바로 등장을 하니까. 그럼 북쪽에서 끓는 가마, 이러니까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되면서 항상 최후 아마겟돈 전쟁은 북쪽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독특한 그 지리적 영토를 역사적인 그 구성을 이해를 못하고 북쪽에서, 그러니까 오늘날의 북쪽의 국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하고 중국밖에 반기독교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는 나라는 대표적으로 그 나라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말론에 결국 러시아라든가 소련, 중국이나 러시아 중에 둘이 합치든지 둘 중에 하나가 결국 적그리스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또 빗나가는 해석이 나오는 것이. 그러면서 끓는 가마 이러면은 이제 또 중국 사람들이 뭐 가마솥에다가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또 엉뚱한 해석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뭐 설렁탕을 좋아하나, 뭐 가마하면 뭘 떠올리, 그죠? 설렁탕을 좋아하나, 러시아 사람들은 이런 솥가마에다가 뭘 음식을 억지로 해도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 속에서 러시아나 중국이 가마와 같은 이런 큰 요리를 하는, 뭐 그러니까 뭐 중국은 좀 키울 수도 있죠. 뭐 중국은 탕 요리라든가 이런 게 많으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큰 가마를 즐겨서 이렇게 먹고 요리를 해 먹고 막 이러니까 중국의 그러한 그 문화의 모습을 말하는 것 아니겠느냐. 예전에 순복음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북쪽에 뭐 이런 식으로 중국을 지적하면서 전형적인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적 해석입니다. 큰일 납니다. 개별적으로 주관적으로 오늘 우리 시대의 자기 느낌을 따라서 해석하게 되면 큰일 나는 것이. 북쪽이란 항상 우리가 일본을 생각하듯이 일본은 남쪽이잖아요. 북쪽을 생각하면 중국으로부터 이렇게 쳐내려오는, 뭐 우리는 한쪽이 아니라 양쪽이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의 어떤 지리적 배경이 아주 비슷합니다. 바다를 끼고 북쪽으로는 역사 이래 고대 문명의 최고의 강대국들,
남쪽으로는 아프리카라고 하는 가장 처음부터의 고대 문명의 강대국. 이러니까 처음에는 남쪽이었지만 후대로 갈수록 북쪽 아시리아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이 다 이렇게 그 대륙 위쪽으로 이렇게 쳐들어오기 때문에 사막을 통해 가지고 간통해서 이렇게 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 이 전투 경로잖아요. 그러니까 저 산악 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훨씬 더 좋은 지역으로 이렇게 북쪽에서 이렇게 주로 내리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터키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북유럽, 유럽으로 이탈리아로 해서 유럽으로 가는 그 라인이 북쪽으로 경로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북쪽은 이스라엘의 적에 대한,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아시리아,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또 남쪽 유다도 바벨론이 북쪽으로 향해 와 아시리아를 치고 결국 유다까지 멸망을 시키는, 페르시아도 그리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예레미야가 500년 BC 500년에 가지고 있었던 그 고대의 지리적 특징 아래에서 북쪽, 그리고 그쪽에서의 큰 끓는 가마, 그래서 그것이 기울어져 가지고, 가마는 둘 중에 하나겠죠. 역사적 해석을 하면 어떤 겁니까? 음식을 잔뜩 해서 음식을 먹는 기능이 있을 수 있고, 주로 고대 세계를 생각하면 뭐예요? 뭐가 떠올라요? 끓는 가마. 그 가마 갖고 뭘 했겠어요? 밥 해먹는 거는 목사님이 대답을 했고, 성전에서 제사상 성전 지은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응? 그렇죠. 성에서 기름을 잔뜩 끓여가지고 성으로 기어오르는 그런 병사들 갖다가 끓는 가마, 이러한 그 찐덕찐덕한 이러한 그 석유 같은 그런 계열의 이런 것들을 끓여가지고는 물을 끓이든 뭘 끓이든 아무튼 그래서 기름을 부어버리는, 아주 그 우리가 영화라든가 이런 데서 늘 고대 역사를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마에 물을 끓여가지고 확 부어버리는 고대의, 그러니까 이제 이런 면들이 결국 고대의 예레미야 시대의 북쪽, 그 다음에 그 끓는 가마의 그 시대에 그들이 사용했던 그러한 가마의 사용 용도, 이런 역사적 해석을 충실하게 잘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11절부터 1장 끝나지도 않았어요. 등장하는 첫 번째 등장하는 환상이 뭡니까? 너네 다 죽었어요. 펄펄 끓는 가마가 그것도 반 이상 기울어져 있어요. 이제 끓기 시작한 것도 아니고 다 끓어가지고 기울어져가지고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왈카닥 쏟아질. 예레미야 시작하자마자 무시무시한, 그러니까 우리는 끓는 가마, 그러니까 끓는 가마에다가 삼계탕을 해 먹나 뭐 이게 와닿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500년 BC 500년 전 사람들에게 북쪽에서 끓는 가마가 기울어져 있어요. 백성들은 다 알았던 거예요. 전쟁이 임박했다고 하는 아주 전형적인 그런 문화적 표시란 말이에요. 아, 북쪽에서 또 적들이 쳐들어온다라고. 예레미야 시작하자마자 너는 다 죽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엄청난 경고가 예레미야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별명을 붙일 정도로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심판 앞에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함께 끌어안고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이러한 장면이 이제 예레미야의 배경들인 것입니다. 자, 우리 책으로 돌아가 봅니다. 이제 책의 그 기본적 서론 내용들을 쭉 읽어가면서 먼저 좀 정리를 하고 이제 계속 본문으로 또 들어갑니다. 예레미야 후, 이렇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읽으면 예레미야 후, 이렇게 예레미야스, 라틴어로, 영어로 예레미야, 이렇게 여호와께서 세우시다, 이런 뜻. 그 다음에 선지서 전체 다시 한번 좀 봅시다. 이사야 하면서 오래됐기 때문에 시간별로 이렇게 조금 나누어서 보는 것이 조금 이렇게 세 단계로 이해하기가 훨씬 좀 편합니다. 그래서 멸망 전, 그러니까 586년 6세기 때 이제 멸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북쪽은 722년 8세기 때 멸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세기 9세기면
북이스라엘이 아직 있던 때, 그리고 남왕국은 좀 더 이렇게 유지되던 이제 그런 시절이죠. 그래서 8세기, 9세기는 이사야, 그 다음에 이사야가 대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대선지서, 양 분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대선지서라고 그러고 분량이 작으면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이제 소선지서에서 이사야와 같은 시대의 북쪽이나 또 남쪽에서 이렇게 사역했던 호세아, 요엘, 요엘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약속. 호세아는 바람난 그러한 선지자의 아내가 바람이 나서 그렇게 도망간 거를 또 데리고 와서 가정을 꾸미는 이 이제 호세아도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선지서 장면입니다. 요나서가 참 이상한 선지자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종 안 하는 선지자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가 선지자로서의 역할은 뭐 좀 특이하다 이러면 삼손 정도. 삼손도 직접적인 어떤 선지자는 아니니까 그래도 그 시대의 사사로서 이렇게 역할을 한 형태를 다 포함한다라면 삼손, 굉장히 죄를 많이 범하는,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제 그런 특징. 근데 선지자 중에서는 요나서가 불순종하고 말 듣지 않는 아주 독특한 이제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이상한 이제 이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 그래서 바람난 선지자의 아내, 이게 참 입에 담기도 참 쉽지 않는 그런 주제죠. 어떻게 선지자의 아내가 바람이 난? 그런데 그런 그래서 이 처음에 데리고 오는 그 여자조차도 이게 그 정상 처녀인지 아니면 창녀인지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해석이 분분하고, 그리고 나서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갔을 때 데리고 와서 이제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다시 결혼을 또 유지하는 이제 이러한, 참 이 이스라엘은 결혼만큼에 있어서는 굉장히 엄격한데 어떻게 선지자의 아내가, 고멜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아내를 이렇게 독특한 이 고멜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실존 인물인지 상상의 어떤 그런 그 표현인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호세아. 그래서 이거를 친구약 전체의 7계명 아래에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 아래에서 호세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창세기 38장의 유다와 다말 사건을 우리가 계대결혼이라고 하는 그 구조 아래에서 해석하지 아니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7계명과 부딪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호세아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계대결혼도 아니에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건 호세아서에 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그 독특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내신 아모스,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하라. 그래서 오늘날 자유주의자들과 진보계통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아주 즐겨 사용하는 그 아모스서, 바로 그래서 사회적 정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하려고 할 때 가장 많이 끌어다 쓰는 부분이 이제 아모스서, 요나서, 제일 말 안 듣는. 그래서 이게 이방 구원에 대한 니느웨라고 하는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 바로 그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를 구원시키는 이 참 독특한 이러한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그럴 때에 많은 분들은 복음주의권에서는 요나서를 이방 구원에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선교적인 관점으로 요나서를 해석합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이나 칼빈이나 또 우리 웨스트민스터 계열의 또 근대에 와서는 유명한 우리 장로교 아래, 개혁주의 아래 이러한 구약학자들, 이재영부터 시작해서 이것은 선교에 대한 초점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교만의 책망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말 듣지 않는, 복종하지 않는 이러한 선지자를 사용하셔서 그런 캐릭터로 선지자를 비춰 보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말 안 듣는지, 불복종하는지를 요나서를 통해서 가르치고, 오히려 불신한 국가는 한 번 경고로 인해서 이렇게 회개도 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은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런 아주 강박한, 그래서 요나서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책 전체의 그 흐름이지 이방 선교를 위한 그런 초점이 중심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웬만한 요나서 좀 책 좀 썼다라고 하는 설교 좀 했다라고 하는 대부분의 90% 이상의 목사님들이 다 어디다 초점을 맞춰요? 선교에다 초점을 맞춰서 해석합니다. 정작 칼빈은 어떻게 해석했는지도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웨스민스터 계열의 이러한 개혁주의자들은 요나서를 어떻게 해석했는가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오히려 복음주의권 내 웨슬레라든가 이런 경건주의 쪽에 주로 많이 사용했던 이방 선교 쪽에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많이 해석해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작 종교개혁 시대의 분들은 어떻게 해석해왔는지 또 웨스민스터 라인까지는 어떻게 해석해왔는지 그러면 선교보다는 교만과 책망에 대한 심판에 대한 부분이 훨씬 강합니다. 미가서 공의와 또 사랑, 믿음 이런 좀 여러 주제들이 함께 소개가 되고요. 그래서 8, 9세기에는 이처럼 대선지서는 이사야를 중심으로 해서 소선지자들이 이렇게 좀 소개가 되고요. 7세기는 이제 멸망 직전. 그래서 북쪽은 멸망했고 남쪽은 이제 586년 6세기에 이제 멸망을 하니까 멸망 직전에 이제 그런 모습.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회개, 탄식. 예레미야에가는 어거스틴의 참회록이 역사 속에 유명한 것처럼 구약의 선지자의 참회록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회개하는 탄식하는 그런 참회록으로서의 그런 1인칭을 사용해서 예레미야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그런 참회적인 그러한 모습으로서 선지자의 참회록처럼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오바댜 에돔에 대한 심판, 나훔 니느에 대한 멸망, 하박국 선과 악에 대한 특별히 악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이 독특한 하나님의 신적 섭리에 대해서 선지자조차도 힘겨워하는 이걸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신적 정의에 대한 문제. 이건 철학에서도 역사 속에 온 세월 속에서 수천 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수많은 방법으로 그래서 선악설, 성악설 뭐 이런 여러 가지도 등장을 하고 또 여러 그 철학적 설명들이 나오는데 이 신적 정의에 대한 부분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면 이 땅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 왜 이 악을 그대로 두시는가? 더 나아가서는 왜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섭리를 교리적으로 신론에서 배웁니다. 이 신론을 이해를 못하면 이 하박국서 이해 못합니다. 이거 1인칭으로 이거 큐티식으로 어떻게 이걸 해석할 거예요? 접근 자체를 못합니다. 그냥 그거 읽어내고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할 거예요. 그럼 하박국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두고 보겠다라고. 왜 이렇게 악이 창궐하고 우리는 더 이렇게 의인들은 고통받으며 이렇게 힘든가? 도대체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건가 안 하시는 건가? 이 선과 악에 대한 특별히 악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이 제1원인, 제2원인으로서 예정론에서 우리가 유기의 원인, 근원적 원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작정으로부터 예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형벌과 유기의 죄에 대한 심판의 원인으로서 제2원인을 또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합니다. 또 섭리 속에서도 제2원인을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짐승처럼 그렇게 이끌지 아니하시고 의지를 사용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의지를 사용하는 제2원인을 하나님이 섭리 속에서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신자들에게는 어떻게 성화 속에서 그들의 잘못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또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범하는 악으로서 제2원인 그들의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그걸 사용하시는 것인가?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악은 아니지만 실수와 잘못들 하나님 앞에 지옥으로 다시 갈 만한 그런 악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잘못하는 그런 책망받는 방식으로서의 그러한 잘못들은 또 그럼 하나님은 제2원인으로서 인간의 성도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선과 악에 대한 이 기가 막힌 이 신론만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하박국. 스바냐 여호와의 날의 심판, 종말론적인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심판 때, 그 다음에 심판 이후 586년에 멸망한 그 시점, 그 다음에 그 시점 이후, 그래서 400년 때까지가 다뤄지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서는 말라기가 이제 대략 한 400년에서 BC 400년에서 끝납니다. 에스겔은 멸망하고 이제 그 이후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심판에 대한, 그러면서도 새로운 이제 미래적 종말론적인 그러한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소개가 되죠. 다니엘은 종말론적인 그러한 계시로서의 또 그런 특징을 구약의 요한계시록처럼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되는 그런 성전 건축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스가랴는 종말론적인 그런 환상 8개를 중심으로 해서 최후 심판에 대한, 그리고 또 스가랴에서는 구약의 기독론이라고 할 정도로 메시아의 그 십자가와 관련된 수많은 고난에 대한 그 예언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그 많은 본문이 이 스가랴에서 끌어옵니다. 그래서 구약의 기독론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이사야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쏟아진 것처럼 스가랴에서도 8개의 환상을 종말론적으로 소개하면서도 또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런 구절들이 많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라기는 11조를 도둑질했다라고 책망하고, 또 하나는 지난번 질문드렸던 것처럼 영이 많을지라도 한 남자를 위해서 영 하나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일처제, 그 한 남자를 위해서 한 영, 한 여자의 영혼을 가진 한 여자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경건한 후손을 낳기 위하여 일부 일처를 세우셨다라고. 그래서 말라기는 예배의 회복과 윤리의 회복이라고 하는 십계명의 이 두 구조가 아주 그대로, 그래서 신앙의 회복과 사회 윤리적인 우리 성도들의 성화와 삶의 윤리의 회복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 신앙의 두 축을 아주 마무리로 그렇게 구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의 큰 단계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이렇게 구별해서 각각의 주제를 좀 더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성경 본문을 이해하고 접근해 가는데 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이런 특정 주제들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거를 쭉 정리하다 보니까 교부들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 시대, 또 근대의 웨스트민스터 개혁,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신약학자, 특히 구약학자를 중심으로 해서 또 보수적인 이러한 유명한 구약학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대략 한 70-80% 정도는 비슷해요. 그래서 대략 그분들이 많은 분들이 주류적으로 이 본문에 대해서 흐름을 이런 정도까지 이렇게 모든 내용들이 이 주제에 다 묶이진 않지만, 그래도 적어도 그렇게 큰 어떤 주제를 하나 정도 이렇게 좀 우리가 구성해 본다라면 대략 이 정도로서 큰 주제들이 이렇게 부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또 다른 7대 교리에 많은 내용들이 따라 붙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대표적인 그러한 이제 좀 주제를 우리가 중심으로 이렇게 구축하고 각 본문들을 읽어 나가는 것이 체계를 세우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각 주제별로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고요. 자, 예레미야는 627년에서 586년까지의 그 기록의 상황들이 소개가 됩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 유다의 멸망, 70년 바벨론 포로 선언, 새 언약, 인간의 죄, 회개 촉구,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종말론적인 심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소개가 됩니다. 핵심 내용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걸 이제 다시 한번 글로 정리해 보면, 예레미야서는 구약의 인간론과 종말론의 모습을 드러내줍니다. 대선지서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와 악을 가장 깊이 있게 지적하고 책망하며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한 시기는 유다 역사상 가장 암담했던 시기로 사회적 부패와 혼란,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팽배한 제사적 종교적 타락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따라서 예레미야 예언의 내용도 그러한 사회적 역사적 상황에 대한 비판과 회개의 외침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서를 심판서라고도 합니다. 신앙적 부분에서는 우상 숭배와 형식적이며 가식적인 제사 형태가 가득 찼으며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는 거의 잊고 살았습니다. 윤리적인 부분에서도 백성들은 십계명의 윤리규범을 벗어나서 압제와 폭력과 간음과 거짓, 난무했으며 또한 이방 국가를 더 의지하는 불순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죄와 악의 모습 그리고 죄의 깊이와 영향력을 세밀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백성들이 회개하도록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 번 책망했으며 회개하지 않으면 무서운 심판과 멸망을 내리겠다고 경고합니다. 이 멸망은 장차 최후 심판의 내용까지 포함할 정도로 종말론적인 심판의 성격이 아주 강합니다. 남유다의 멸망 과정을 보면서 죄의 심각함과 비참함을 깨달을 수 있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종말의 두려움을 배웁니다. 하지만 이런 비참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확대시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의 왕국 언약은 아브라함은 내 후손, 자손을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독특한 그런 생애를 삽니다. 그렇죠? 자식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한 자손을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을 주는 그래서 장차 하나님께서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태어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에 대한 오심에 대한 이 유명한 약속이 자손으로서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자식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자식을 갖게 되는 그래서 자손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왕국을 세워주겠다. 왕국 국가가 없던 그런 시절에 국가를 세워주겠다. 이 국가가 도대체 무슨 국가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손은 도대체 무슨 자손이냐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고 다윗의 왕국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지 육신적인 국가와 왕국을 말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에서도 구약 전체를 요약하면서 예레미야 31장 31절 외우기도 좀 쉽죠? 31장 33절 유명한 언약론과 관련해서 은혜 언약의 핵심 그럼 어디예요? 창세기 17장 7절 8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자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은혜 언약의 기초가 바로 창세기 17장 7절 8절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손 언약을 통해서 그렇게 소개가 됐고 이것이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 와서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기록한다라고 하는 유명한 이 31장 33절 이 생명의 언약, 마음의 언약, 새 언약 형태로 발전하였습니다. 이제 이것을 소유리 문답이라든가 대우리 문답이라든가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이걸 생명의 언약 이렇게 마음의 언약, 새 언약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레미야에서는 죄의 가장 참혹한 모습을 보면서도 백성들의 죄를 넘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새로운 언약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배웁니다. 핵심 구절을 봅시다. 몇 구절만 보면 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악이 야겠고 내 배우기들을 체포하시고 그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수리나라를 행하며 하시고 고통인 줄 알라. 주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니라. 내 악, 내 패역, 내 죄 이게 이제 예레미야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 죄가 뭐냐 도대체? 죄의 정의는 거짓말 좀 하고 도둑질 좀 하고 이것도 죄지만 그건 죄의 열매에 가까운 것이고 근원적으로 죄의 정의는 여호와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근원적 핵심이다. 그 죄의 정의론이 여기 나와요. 요한 1서에서도 유명한 그 죄에 대한 정의가 나오죠.
죄는 불법이다라고 하는 신약의 유명한 소요리문답 14문에 있는 죄는 불법이다. 죄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묻고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지 못한 것과 부족한 것과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둘로 불법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구약의 정의는 여호와를 버린 것이다. 9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물의 눈물 근원이 됐고 그렇게 되면 사륙당한 내 딸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회개의 모습이죠. 25장 11절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림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래서 종말론적인 그러한 경고가 쏟아집니다. 이 70년 다니엘서에서는 70일에 요한계시록으로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이런 심판은 최후의 종말론적 심판하고도 또 이렇게 맞물려 갑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거 그대로 창세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새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새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요한일서에도 보면 옛 계명이다 이러면서 또 다시 새 계명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신구약을 전체적으로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같은 언약입니다. 십계명을 동일하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언약론 논쟁에 가게 되면 최근에 세간자 학파들이 이 언약에 혼동이 와가지고 언약 취소론, 칭의 취소를 언약 취소로 끌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는 장면을 보면서 또 로마서 11장의 창감남론, 동일감남론 이제 이걸 보면서 예정과 칭의가 취소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읽어버린 거예요. 이건 전형적으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읽어왔던 그런 해석 방식입니다. 예정론을 존중하지 않는 자들이 읽는 방식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거를 개혁주의 쪽 사람들이, 장로교 쪽 신학자들이 그렇게 읽어버렸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들이야 늘 복음주의권에서야 늘 알미니안주의 계열로 많이들 읽어왔으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적어도 장로교와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예정론을 토대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읽어야 되는데 버림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읽어버린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새 언약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이제 또 그 틈바구니를 파고 또 들어와가지고는 그러니까 십계명은 이제 없어졌고 이제 우리가 새 계명을 따라 살아야 된다. 예수님도 새 계명을 주겠다. 근데 분명히 다른 부분에서는 옛 계명이라고 분명히 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유독 새 계명, 새 것을 주겠다. 그 본문만 끌어오는 것이에요. 요한일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미니우스도 마찬가지예요. 알미니우스가 벌써 그걸 제시했었습니다. 예전에 언약론 논쟁이 도르트 때 벌어질 때. 그는 알미니우스는 언약을 세 개로 봅니다. 창세기 언약, 십계명 언약, 그 다음에 십계명 언약이 깨지고 예수님이 준 언약이 새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자들에게는 십계명이 더 이상 구속을 하지 않고 속박이 되지 않고 죄에서 자유로운 것처럼 율법에서 십계명에서 모두 다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계약을 의존해서 살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알미니우스의 언약론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언약을 세 개로 설명하면서 십계명이 다 사라졌고 십계명이 폐지됐다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의식법과 정치법만 폐지됐다라고 하면서 십계명은 도덕법으로서 여전하다라고 하는데 세간자 학파가 이거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또 네덜란드의 해방파 계열의 31조파라고 하는 스킬더라인의 이러한 그 해방파 계열이 카이퍼를 비난하다가 카이퍼가 예정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카이퍼가 미워가지고 카이퍼를 지나치게 공격하다가
카이퍼 그러면 예정론 이래서 예정론을 지나치게 공격하다가 그 대안으로 언약론을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더 세게 강조하면서 새로운 언약을 강조하게 되는. 그러니까 해방파에서도 이 언약론이 정립이 안 돼갖고 왔다 갔다 하다가 새 언약. 그래서 새 언약은 마치 십계명하고 뭐가 다른 것처럼 이런 이제 오해를 가지게 되었고, 왜요? 십계명은 옛날부터 있었다는 것보다 보니까 자꾸 옛 언약, 옛 계명처럼 이런 이제 인식이 드는 것이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든가 바울의 또 이러한 표현들은 마치 조금 다른 것처럼 십계명 얘기하는데 동일하게 그게 산상수훈도 보세요. 그게 다 십계명 이야기지.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주신 새 언약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요게 이제 신비주의자로 가게 되면, 오순절 신비주의자로 가게 되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깨우쳐주는,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라라고 하는 윤리적 기준이 없어요. 성령의 뭔가 뜨거운 감동을 주면 이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는 것이고, 또 성경을 좀 더 읽는 이제 이러한 분파 쪽에서는 세간점 학파라든가 또 극단적 복음주의라든가 또 유럽의 해방파 계열의 이런 스킬더 라인의 이러한 31조파의 이러한 그 라인들 쪽에서는 십계명보다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중심으로 한 새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쫓아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물론 세간점 학파하고 31조파는 조금 더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31조파 해방파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해방파는 조금 그래도 건전하긴 하지만, 아무튼 이 언약론 부분에서 상당히 건전하지 않습니다. 거의 알미니안주의 이 언약론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왜요? 예정론의 중심축이 무너지니까 쌍무적 언약이라고 하는 이 언약론만 강조가 되게 되면 종이 한 장 차이로 알미니안주의의 인간이 결정해야 일이 되고, 인간이 파괴하면 일이 망가지고, 그러니까 예정이고 은혜 언약이고 인간이 결정하면 잘하면 유지되고, 인간이 제대로 못하면 망가지고, 이런 식의 논리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간점은 그걸 더 세게 강조하는 거고, 해방파에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이렇게 막 이게 취소된다, 깨진다 이렇게 말해놓고는 갑자기 또 돌려갖고 그래도 예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럼 뭐요? 그러면은 왜 그럼 취소된다고 자꾸 이렇게 뉘앙스를 흘려보내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그럼 취소돼요? 그랬더니 아니요, 취소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끝까지 또 붙잡아 주십니다. 아니 취소된다고 좀 전까지 이게 논리가 이게 막 모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정론이 깨져버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앞뒤 말이 안 맞는 말을 막 이렇게 신학적으로 막 쏟아내는 것이, 한쪽에서는 취소될 것처럼 막 이렇게 엄청나게 카이퍼의 예정론을 공격하면서 그렇게 한 번 예정됐다고 해서 모든 구원의 서정까지 다 그렇게 뭉개버리거나 안 된다 이러면서, 한 번 예정된 거는 영원한 예정이고 이런 부분은 너무 강하게 표현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반드시 구원의 서정 속에서 인간이 믿어야 회개하고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신앙 회개를 강조하는 건 좋은데 그 모든 것이 마치 예정론하고 상관없이 인간의 결단과 이 회개에 달린 것처럼 이렇게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예정론을 미워하게 되고, 예정론을 구축하지 않으니까 알미니안주의하고 자기네들은 다르다라고 열심히 설명을 하지만 달라 보이질 않는 겁니다. 성도들이 들을 때는. 그 해방파가 유해무 교수하고 누구죠? 허순길 박사님이 그 해방파 신학교에서, 세운 신학교에서 유학을 하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신의 근데 우리의 과거 말고 80년대 이후는 상당히 해방파 신학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언약론 부분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또 교회론 부분에서는 회중파 정치를, 장로주의 중심의 이러한 왜냐면은 어찌됐든 카이퍼가 있었던 입장이 교단 주류였고, 그 교단 주류적 입장에서부터 분열해서 나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교단 주류를 공격하는, 교단 주류를 마치 성공회처럼 감독주의, 교권주의처럼 이렇게 비판하면서 자유를 주장하면서, 신앙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뛰쳐나왔기 때문에 강한 독립파적인
회중파적인 성향의 교회 정치관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해모 교수님이나 허순길 교수님이 쓴 책이나 논문이라든 걸 보게 되면 이 언약론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의 젊은 50대, 60대의 많은 목회자들, 제자들이 세간점 학파 쪽으로 상당히 많이 빠진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교회 현장에서. 이쪽 그 중부 남쪽 아래쪽에서 그런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쩡하던 교회가, 개혁교회를 표방하던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세간점 계열에 빠져가지고는 성도들이 전화도 오고, 목사님 언약론이 이상해요. 뭐 갑자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이상하게 설교를 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장로교회 언약론에서 이런 언약론이 맞습니까? 그 세간점 언약론인데요. 어떻게 개혁교회 목사님이 그런 걸 가르쳐요? 자기네 담임 목사님이 그걸 가르친다. 그래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두 쪽이 나가지고 교회가 깨져버리게 되고. 왜냐면 언약이 취소된다라고 그렇게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설교를 하니까. 한쪽에서는 전통적으로는 언약은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웨스민스터 대의문답 31문에 따라 은혜 언약은 누구와 맺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택자들과 그의 자손들과 맺는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예정된 백성들하고 은혜 언약은 맺는 것이기 때문에 취소되는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웨스민스터는, 우리 장로교는 전통적으로 그렇게 고백해 왔는데, 오늘 갑자기 목사님이 예정도 취소되고 은혜 언약도 취소된다 이래버리니까 이거 알미니안주의 가르침 아닌가. 교회가 쑥대밭이. 예정론의 중심축이 무너지니까 네덜란드의 이러한 스킬더 계열의 해방파도 문제가 되고, 거기서 유학을 했던 이러한 또 신학자들의 영향을 받은 고신 측의 이러한 장로 교리와 장로교 교회론과 또 인간론에 있어서 이 언약론에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또 최근에 세간점 막판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새 언약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 극단적 복음주의, 복음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그래서 십계명은 옛 언약에 속한 것이다라고 십계명을 아주 강력하게 공격하는 이쪽 총신대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고 있는 그러한 또 하나의 흐름과 운동도 무시 못할 이 언약에 대한 오해입니다. 근데 그러한 표현이 언약을 세 구조로 놓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새 언약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제는 우리는 구약의 의식법의 정치법의 십계명의 옛 언약으로부터 우리는 다 이제 중단되고 이제는 새로운 언약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그래서 십계명까지 폐지된 것처럼 무율법주의, 율법 폐기주의. 루터파 시대에도 루터의 제자인 아그리콜라가 만인제사장, 믿음으로의 자유 이렇게 막 주장을 하니까 그래? 그러면 제도로부터도 자유, 국가로부터도 자유, 구약의 십계명으로부터,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명령적 규범으로부터도 자유, 다 자유라고 주장해야지 왜 믿음으로부터 죄에서의 자유만 주장합니까? 아그리콜라는 더 나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루터하고 엄청나게 갈등을 일으킵니다. 루터의 제자는 누가 유명하죠? 멜랑이톤이 유명하죠. 그 멜랑이톤은 그래도 루터를 잘 보좌한 훌륭한 이제 그런 루터의 제자로 이렇게 존중을 받지만, 아그리콜라는 나중에 이단으로 정죄받습니다. 루터 계열에서 화가 나가지고, 아니 너 어떻게 그렇게 자유를 그딴 식으로 이해를 하냐? 너 그러면 무율법주의자가 된다, 율법 폐기주의자가 된다, 구약 폐기주의자가 된다. 아니 선생님이 자유라고 그랬지 않느냐?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라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했다라고. 그러면 죄로부터도 자유, 제도로부터도 자유, 국가로부터도 자유, 모든 삶의 구약적 그런 명령으로부터도 자유가 돼야 진정한 자유죠.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기 잖아요. 자유 개념을 잘못 이해를 해요. 저쪽에서는 제세례파가 그런 그룹으로, 큰 그룹으로 있었지만 루터파 안에 아그리콜라. 그래서 또 그런 영향을 받은 자들이 어떤 자들도 있었냐면 리버틴파라는 또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리버틴, 이 자유라는 단어잖아요. 리버틴이. 오늘날도 구약의 십계명으로부터의 자유, 예수님의 새 언약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아그리콜라가 주장했던 거고 알미니우스가 주장했던 언약 개념입니다. 이게. 근데 이거를 총신대 계열의 보수 신학자가 개혁주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성도들도 그렇고 또 이 젊은 목회자들이 헷갈리는 것이 누구 말이 맞는가. 세간점은 세간점대로 막 혼동을 일으키고 있고,
총신대에서 나온 또 이런 극단적 복음만 강조하는 또 이런 새언약 중심의 또 이러한 옛 계명 10계명은 등한시하고 무시하고 그 율법주의고 예수님 중심의 새 계명으로 살아야 된다. 예레미야의 이 31장 31절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지금 언약론이 한국에 막 엉망돼 버렸어요. 제2의 언약론 논쟁 시대가 됐습니다. 웨스민스터가 그 전에도 조금씩 있었지만 웨스민스터 시대에 와서 언약론이 도르트 웨스민스터를 통해서 언약론이 폭발을 했습니다. 한 50년 동안. 그래서 다 정리가 되고 확립이 된 거예요. 근데 한 500년 만에 서구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노만 셰퍼드부터 시작해서 서구도 우리나라도 또 이렇게 해방파의 영향을 받은 또 이런 영향 때문에 한국도 언약론이 완전히 뒤죽박죽돼 버렸어요. 그럼 누구 언약론이 맞습니까 도대체? 저마다 다 자기 언약론이 맞다고 그러고 세대주의도 언약론이에요. 7세대의 언약이 다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 시대, 은혜 시대, 마지막 언약 시대라는 거죠. 세대주의도 하나님이 언약했던 그 여러 의 7개의 언약들이 다 망가졌다라는 거예요. 언약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다가 그런 일에 빠졌어요. 오늘날 성경신학도 언약신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난장판이에요. 그러면서 조직신학을 공격을 해요. 성경신학 하시는 분들이, 언약신학 하시는 분들이, 신구약을 언약 중심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조직신학 교리를 공격합니다. 언약도 교리인데 따지고 보면. 그래놓고 교리를 공격해요. 조직신학을 공격하는 거예요. 구속사적 설교, 구속사적 관점, 이런 표현들. 이게 다 예레미야의 언약론이 잘못 이해되어져서 오늘날에는 이단도 그렇고 우리 복음지권에도 그렇고 또 개혁지권 안에도 그렇고 언약론이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구 언약이 맞습니까? 다 자기 게 옳다고 그럽니다. 이래서 우리가 역사성과 객관성을 따지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저마다 자기가 옳다라고 그럽니다. 신학회 가서 구약학자들 예레미야 설명하는 거 들어보세요. 100이면 100 다 틀립니다. 서로 자기가 다 옳다라고 비슷한 주장이 아니라 전혀 다른 주장들을 하는데 각자 자기 주장이 옳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이건 성경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가장 성경적으로 읽어냈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마음대로 읽어내놓고 주관적으로 읽어내놓고 가장 성경적으로 읽어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역사성 속에서 어거스틴은, 칼빈은, 루터는, 웨스민스터는 어떻게 해석해왔는가? 또 그러면 교회의 공적인 신앙 고백 아래에서는 어떻게 언약을 고백해왔는가? 언약론이 초기에는 논쟁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신조나 니케아 신조에서는 언약의 그런 표현들이 없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 와서 이제 조금씩 논쟁이 됐어요. 칼빈에게 있어서도 언약을 이렇게 부분적으로는 설명하지만 큰 중심 주제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칼빈의 기독교 강의에서도 어떤 특정한 어떤 그 언약에 대한 어떤 개념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찾을 수는 없어요. 더 뒤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16세기까지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알미니우스로부터 이 폭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개혁주의권 내에 17세기에 와서 결국 코케우스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책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많이들 그래도 이제 우리 교인들에게 이름이 알려지게 되는데 푸치우스, 네덜란드 발음으로는 푸치우스라고 그러는데 뭐 영어식으로는 보에티우스, 그래서 푸치우스. 지난번에 책 이만큼 두꺼운 거 예배와 관련된 하얀 책 이 전집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 푸치우스에게 영향을 받은 이제 네덜란드의 신학자입니다. 브라켈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신학자인데 그런 신학자들이 바로 그 앞선 세대의 푸치우스예요. 그 푸치우스가 이단이라고 막 공격한 사람이 코케우스입니다. 그 코케우스가 신구약의 통일성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안식일은 자유다라고 주장을 하고 오늘날 주장하는 그런 주장들을 다 역사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가야지 왜 자꾸 안식일을 자꾸 이렇게 율법적으로 명령. 그래서 푸치우스가 안식일 논쟁을 하면서 우리가 구찌 안식일을 읽었던 것처럼 푸치우스는 네덜란드 쪽에서 이 코케우스하고 싸우면서 어떻게 안식일을 그렇게 널널하게 주장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신약 중심의 새로운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주의를 지켜야지 왜 구약적인 안식일을 지키느냐. 그렇기 때문에 또
언약에 있어서도 신약은 예수님 중심으로 새 언약이지 구약의 언약에 매여 있지 않는다. 이게 다 코케우스 주장입니다. 그래서 코케우스는 개혁주의권 내 사람이었어요.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론을 이상하게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푸치우스와 같은 이런 강한 분은 이건 이단적이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게 되고 이건 언약론뿐만 아니라 기독론, 구원론 다 깨진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코케우스를 이단 정죄해야 된다라는 막 그런 교회 정치적인 그런 운동들이 벌어진 겁니다. 결국엔 이단을 할 것인가 말 것이냐 이제 네덜란드에서 옥신각신 이제 이러다가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런 언약에 대한 폭발이 웨스트민스터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는 그거를 7장에서 항목을 아예 따로 구별한 겁니다. 언약이라는 장. 왜 신앙 고백 안에 언약이라는 항목을 이렇게 따로 구별한 유일한 신앙 고백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끝나야 되는 겁니다. 또 논쟁하기 시작하게 되면 한두 끝도 없는 거예요. 이단들이 주장하는 언약론도 있고 복음주의권 내에서 주장하는 언약론도 있고 개혁주의권 내에서 청교도들이 주장하는 언약론도 있고 누구 언약론이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도 가장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건 웨스트민스터 7장을 따라서 적어도 그 정도 언약 아래에서 우리가 울타리를 치고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라면 조금 더 확대해서 좀 나랑 다르게 해석하면 존중하는 거죠. 그러나 웨스트민스터에 못 미치는 그런 언약론들은 조심해서 주의해서 책도 그렇고 청취하는 부분에 주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건 잘못된 언약론을 섞어서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언약에 대한 이런 부분들 3장 인물까지 앞부분까지만 봅니다. 저자 아비아달 가문의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 요시야의 때 대제사장 힐기야와 다른 인물로 주장하고 예루살렘 북쪽 아나도 출생 요시야 왕 13년에 20세 전으로 소명을 받고 40년간 사역을 합니다. 멸망의 비참함을 알리기 위해 결혼하지 못하고 이 다 특별한 고유한 사명이 예레미야 큐티식으로 읽어내면 큰일 납니다. 목사님이 자꾸 큰일 난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장가복합니다. 이건 예레미야에게만 준 거지. 바벨론 포로 직전까지의 사역, 그 다음에 애국으로 끌려가서 죽습니다. 주변 인물들 및 사건을 몇 가지 보게 되면 아수르 왕 아술바니팔, 애국 왕 느고 2세, 바벨론 왕들 나고 폴라사르, 느부갓네살, 그다음 대적자들 동료들 중에 하냐냐, 스마냐, 바수훌 예레미야하고 싸우죠.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라고 막 폭력을 가하고 친구들은 그래도 이제 그나마 그래도 협력하는 좋은 친구들은 바로 스라야, 에벤멜렉, 아히감, 그다랴 이제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유명한 전투가 이제 586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결정적 전투가 그 앞서서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 어떻게 외워야 돼? 자꾸 갈고 예레미야를 자꾸 갈궜어요. 외우셔야 이런 부분 역사 부분은 좀 외워놓으셔야 돼. 갈그미스 전투 605년 바벨론이 북쪽으로 해서 어떻게 밑으로 남쪽으로 그냥 수직낙하하면서 애국을 치는 것이. 그래서 애국과의 전투 속에서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국을 파괴하니까 이제 강력한 적 세력이 중심 세력이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고 뭐고 다 포로로 이제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래도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그 다음에 애국, 그 다음에 북쪽의 아시리아 이 세 나라가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바벨론이 침략해 오는 거를 이렇게 방어를 했던 거예요. 근데 722년에 아시리아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하면서 600년 넘어가고는 이제 아시리아가 바벨론에게 점령을 당한.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애국밖에 없잖아요.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겨우 바벨론을 막아내고 그랬던 건데 이 바벨론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의 정예군을 이제 파괴시켜버린 것이. 그러니까 이제 애굽도 무너지는지 이런 결과가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 갈그미스 전투가 605년에 터지면서 602년 1년 1차 예루살렘 포로가 시작이 됩니다. 다니엘이 잡혀가는 605년의 갈그미스 전투 이후에 602년 1년쯤에 1차 바벨론 포로가 이루어집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잡혀갑니다. 590년 정도, 한 586년에 3차 포로가 일어나고 2차 포로는 거기서 한 5년, 4, 5년 정도, 그래서 589년인가? 그래. 590년인가? 1년 헷갈리는데 589년 것입니다. 2차 포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3차 포로가 586년에 완전히 멸망해 버린 것이죠. 자, 이렇게 예레미야의 기본적인 구조 또 내용들을 여기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